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영생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15절 보겠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 본 뜻을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그 말씀의 해석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4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러니까 14절과는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일들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15절에서 그 범사에 주님의 그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의 목적을 에베소 4장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더 이상 그 미숙한 어린의 신앙이 되지 말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교회 목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5절에서 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을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먼저 이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를 오늘 그것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뜻은 그 킹제임스 역에는 그 speaking the truth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인데 그 킹제임스 역의 그 말하라는 그 의미는 그 본뜻을 원뜻을 잘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말하라는 뜻보다는 그 professing이라서 고백하라는 진리를 고백하라는 뜻인데 보다 본질적이고 확실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붙잡은 그러니까 holding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꼭 붙잡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참된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리를 붙드는 그 뜻이 되는가? 이것은 14절 앞절과의 연결해서 그 문맥이 그것이 정확하게 그 바르게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근데 15절에는 영어로는 but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not to be children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but holding the truth. 그러나 not but입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나 진리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holding the truth, 진리를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붙들어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 진리, 진실, 이렇게 트루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참된 것, 그러한 트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아주 훌륭하고 또 사랑스럽고 정말 바람직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트루스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한복음에서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저희들을 하나 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뜻은 그냥 막연히 다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나 된다고 할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그저 뭐든지 다 용납하고 다 서로 좀 나이스하게 서로 정말 친절하고 또 진짜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 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나이스하고 또 굉장히 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소위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뭐든지 거의 다 용납하고 갈등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되게 추구하고, 이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를 통해서도 되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단이나 잘못된 것도 다 품으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든지 다 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목회자의 어떤 퀄리티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무슨 뭘 주장하면 무슨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디 강의나 해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말씀을 아주 잘 말씀해 주는데, 그냥 나이스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또 희생하고 또 서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삶의 인생을 이렇게 예수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예수의 정신인 줄 알고 이렇게 인간의 의로 잘못 행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은 정말 생생하게 제 평생 정말 제가 잘못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침을 주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장하거나 어떤 진리를 주장하면 이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받기가 쉬운데,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주장하고 교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의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지만, 그러나 진리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드는 이제 이러한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막연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막연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학문적인 세계에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학자들이 특별히 이런 것들을 그 열린 세계를 두고 그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또 서로 배우고 또 깊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그 열려 있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학문의 세계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젊을 때 이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우리가 또 교묘하게 서로 배우고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에겐 다 오류가 있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이 있고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때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자체를 상대적인 것으로 두고 진리 자체를 애매모호한 것으로 두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뭐 서로 배운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막연한 삶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혼란에 우리가 빠지게 돼서 그래서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스칼러십을 이런 학문적인 이런 태도를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잘 그 영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든다는 말씀은 그 무슨 옳고 그름 이런 것의 판단 유보가 아닙니다. 그 우리가 보통 그 이미 그런 학문적인 세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흑백 논리를 제일 거부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또 여기서도 배울 점이 있고 또 저기서 배울 점이 있고 서로 이게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15절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다 그저 그 품고 이런 뜻을 그것을 의미한다면은 14절하고 이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14절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15절에서 얘기하는데 15절에서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용납하는 이런 뜻이 된다면은 그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정말 사랑 안에서 붙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붙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붙드는 그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속임수 이런 그 확률로 따지고 이렇게 그 주사위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괴술이라는 뜻이 그 슬라잇이라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이런 그 속임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 이건 아주 교묘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분명한 중심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그 바른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금이 있으면 금이 기준이 돼야 그 시장이 혼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 재는 데는 이러한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 생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정말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생명의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중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막연한 것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냥 뭐 안개 같은 거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걸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붙잡는다는 것은 붙든다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붙든다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나이스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또 지식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세상에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죄의 종이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 그 천하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이것을 정말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그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은 정말 어떤 체험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먼저 계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는 체험, 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러한 이런 데는 우리가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고 그럴 때 그냥 어떤 지식의 교리 그리고 지적인 것만 붙드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만 붙들면 그 진리를 제대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만이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그 추구하는 어떤 육적인 사랑,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를 붙드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 사랑을 말씀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의 기술, 간사한 유혹,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공격을 하고 막 들어오면
우리는 자칫 이것을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 변호하고 주장하고 어떤 지적인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서로 악유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이러한 스피릿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되 싸우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알지 못해서 아직 연약해서 참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육적인 데 빠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기 쉬운데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도록 이렇게 섬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비진리의 삶이라든지 또 이 거짓된 것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싸우기가 쉽고 대적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피해의식을 잊기가 쉽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경직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인데,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인데, 이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고 이것을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이걸 대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면서 이것을 참고, 또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이 일들을 그냥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믿음의 장성함으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은 다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 주고 가꿀 뿐인데, 이 물 주고 가꾸는 곳에 이렇게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식물이 또 자라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진리를 잘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잘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 믿음의 핵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그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조와 신앙 고백과 이런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서로 용납하면 된다, 서로 그냥 같이 손은 들고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려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 일에 소홀히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희들의 그 깊은 죄성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그 인간의 죄성으로는 참된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참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를 잘 붙들 때만이, 우리의 진리에 바로 그 복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바로 먼저 쓸 때만이, 그때만이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나 막연한 이런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이렇게 사람의 의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렇게 잘못된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해서 뭐 불교도 옳고 우상도 옳고 사단도 옳고 이 세상에 잘못된 거 악도 옳고 선도 옳고 뭐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것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되 그러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말 자녀를 참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보면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 뭐 달콤한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무섭게 꾸짖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징계도 또 깨닫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디스플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꾸짖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를 생명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영혼의 평강을 누리시고 영생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악이 말도 못합니다. 저도 인생에 정말 죄 가운데 모태에서 출생해서 그 젊은 시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인간의 의의 일들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니 그 진리의 생명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중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계기에 속지 말고 또 교훈과 풍조에 밀려다니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중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는 이러한 더 능력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